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사람 이삭입니다. 이삭은 아브라함과 사라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입니다. 이삭의 출생은 기적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 부모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약속의 땅 10년이 지났는데도 자식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 번 내가 내 자손을 많이 주겠다고, 수를 셀 수 없을 정도로 주겠다고, 땅의 티끌처럼 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도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10년이 되었지만 그 부부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다급해진 아내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자기 몸종 애굽 여인을 후처로 줍니다. 후처는 곧 아들을 낳고 그래서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던 것이죠. 유대인들의 당대 풍습은 후처는 후사가 될 수 없었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재산 상속이나 후손을 이어갈 수 없었고, 오히려 재산 상속은 청지기가 가지고 가는 사회의 전통적인 관습이 있던 때입니다. 그러니 그들 부부의 마음에는 안타까움이 컸겠죠. 20년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미 자식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성기능이 없어진 것이죠. 어느 날 천사가 와서 내년 이맘때에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선언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웃었습니다. 나는 이미 능력이 없고, 사라도 웃었습니다. 나는 이미 경수가 끊어진 지 오래됐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자식을 낳느냐 하고 웃었습니다. 천사는 아브라함의 웃음을 보았고 장막 뒤에 있는 사라의 웃음을 꼬집었습니다. 너희들이 왜 웃느냐? 내년 이맘때 너희들에게 아들이 있을 텐데 그 아들의 이름을 웃음이라고 해라. 바로 웃음이라는 뜻의 이삭이 히브리어로 웃음이라는 뜻입니다. 이상한 이름이지만 우리는 그 이름을 좋은 이름으로 기억합니다. 본처에게서 출생한 이삭은 당연히 신분상 채색 옷을 입었을 겁니다. 먼저 태어난 이복형인 이스마엘은 아마 어려움이 있었겠죠. 당연히 시기가 있을 것이고, 그 문제가 결국 동생을 구박하는 일로 진전이 됐고 양어머니 간에 갈등이 시작됐던 것이죠. 결국 이복형과 어머니는 가문에서 쫓겨나게 됐고, 이삭은 경쟁자 없는 가운데 늙은 부모의 애지중지함으로 과보 속에서 유약한 유년기를 보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삭은 매우 효자였습니다. 그가 효자라는 증거는 모리아 산에 이제 제물을 드리는 데 나타나죠. 하나님이 이삭이 태어난 지 20년 되었을 때에 모리아 산에 네 아들을 잡아 바치라고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이제 100세에 나서 120세가 되어서 겨우 아들의 장가가는 모습을 볼 때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잡아서 제물로 바치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아내에게도 말하지 않고 종들에게 짐을 지우고 횃불을 들고 칼을 들고 모리아 산으로 3일 길을 가죠. 그리고 산 밑에 종들을 떼어놓고 아들에게 그 짐을 지우고 칼을 들고 횃불을 들고 모리아산 정상으로 갑니다. 아들은 순종하죠. 아버지, 여기 제단을 쌓을 나무와 횃불과 칼은 있는데 제물은 왜 없습니까? 아브라함 아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하지만 그 마음은 몹시 무거웠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삭은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청년기의 어머니 사라가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그 후에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신앙을 따라 갈대아 우르에서 얻은 리브가를 아내로 맞습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는데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에 순탄한 삶을 산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삭의 삶도 순탄하지 아니했다는 말이죠.
창세기 26장에 보면 아브라함 때에 기근이 들었던 것처럼 그의 아들 이삭 때에도 기근이 들었고 어쩔 수 없이 그들은 흉년을 피해서 블레셋으로 가야만 됐습니다. 아버지 때처럼 아내를 아비멜렉에게 빼앗길 뻔도 했지만 그러나 블레셋에 머무는 동안 이삭이 그 땅에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으로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의 젊은 시절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았죠. 블레셋 사람들과의 다툼이 일어났고 그리고 양떼를 먹이는 우물 때문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그들과 다투지 아니하고 4번이나 옮겨가면서 우물을 3번이나 팠습니다. 이삭의 일생을 살펴보면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그 창세기 26장 24절 25절에 있는데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걸 분명하게 믿으셔야 됩니다. 그 믿지 아니하면 여러분들에게 복이 없습니다. 또 성도는 당연히 하나님께 받은 복에 대한 감사드림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 영광을 가로채면 하나님의 축복이 물거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삭은 유일한 아내 리브가에게서 에서와 야곱이라는 두 아들을 기도함으로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장성할 무렵에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할 때에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일이 없다는 우리나라 속담처럼 겨우 아들이 둘뿐인데도 아들 때문에 사랑하는 아내에게서 이삭은 따돌림을 당합니다. 결국 아내의 교묘한 속임수로 장자에게 장자의 명분을 넘기지 못하고 차자에게 장자의 명분을 넘겨주는 안타까운 노년을 이삭은 보냅니다. 20년 동안 이삭의 삶에 대한 기록을 남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들 야곱이 그 기록을 대신하고 있죠. 180세가 되었을 때에 이삭은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쇠하여 죽어 열째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고 이삭의 마지막 생을 그렇게 글로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소개된 이삭은 매우 유약한 남자였던 것 같습니다. 부모에게 100세의 기적같이 얻은 아들이었고 이복 형들 사이에서 갈등을 겪어서 그런지 이삭은 유약한 사람으로 창세기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의 유약함은 창세기 22장에 그의 아내를 아비멜렉에게 뺏기고 26장의 블레셋 사람들과의 우물 전쟁일 때 단 한 번 결투신청도 못하고 우물을 3번이나 빼앗기는 그리고 아버지가 판 우물도 그들의 손에 메꾸는 것을 봐야만 됐습니다. 이삭은 힘을 쓰지도 못하고 물러나와 다른 곳에 우물을 팠으나 블레셋 사람들이 또 빼앗았죠. 2번 더 우물을 파고 그리고 마지막 우물에서 그들은 먹을 걸 먹을 수 있었습니다. 유약한 사람 이삭처럼 사실은 우리가 그를 볼 수 있지만 이삭은 결국 하나님의 도움으로 거부가 되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약한 자를 사랑하십니다. 땅에서 강성하게 해주시는 분이시죠. 지난주에 도로에서 로드킬과 같은 사건이 2건이 방송에 방영됐습니다. 하나는 제주도에서 카니발을 탄 사람이 난폭 운전을 하고 항의하는 가족들을 향하여서 물병으로 때리고 주먹질을 하고 아내가 사진 찍는 것을 빼앗아서 땅에 맺히고 멀리 집어 던지는 그런 사건들이 일어났죠. 그의 팔에는 문신을 하고 있었습니다. 또 대전에서도 40대의 젊은이가 60대의 노인을 멱살을 잡고 무릎치기까지 하는 구타 사건이 자동차 운행하면서 일어났습니다. 어떨까요? 누가 약자고 강자일까요? 저는 폭행한 사람이 강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얻어맞은 사람이 약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강자는 특수폭행죄로 재판을 받을 것이고 그리고 약자는 동정을 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에서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 강한 자가 점령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오히려 약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신뢰로 세상에는 강자 그룹인 호랑이나 사자는 멸종 상태에 있지만 토끼와 개미는 더 많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28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자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게 하려 하시나니 그렇게 하셨고 고린도전서 12장 22절 23절 말씀에 보면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과 10절에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피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고 바울 사도는 자기의 약함을 그렇게 나타내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강한 자라고 되려고 하지 마셔야 됩니다. 교회는 강한 자가 존재하는 곳이 절대로 아닙니다. 약한 자가 되어서 남을 섬기는 자가 될 때에 그 교회는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혹시 힘이 있더라도 혹시 많이 배우셨더라도 많은 것을 가지고 있더라도 혹시 직분이 남보다 더 높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지라도 여러분 교회는 강자가 사는 곳이 아닙니다. 약자가 사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남을 섬기는 위치에 서 있어야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는 이 땅에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셨지 강자로 군림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지 않은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온유한 자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 땅을 유업으로 얻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핍박받는 자와 참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엊그저께 국민일보 사파를 봤습니다. 그 사파는 대개 하나의 그림으로 되어 있는데 그날은 두 개의 그림으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하나의 그림을 보면 TV를 보는 아버지와 아들의 모습이 그려져 있고 아들이 아버지에게 그렇게 묻습니다. 아버지, 일본이 저렇게 하는 것이 좋은 건가요? 아들이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그 다음 그러면 아버지의 대답이 있는데 그 화면이 조금 TV 화면이 바뀌어서 나오는데 렉기망가 하는 태풍이 일본을 관통하는 것을 이제 방송하고 있는 TV 그림을 그려놓고 아버지는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실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저는 믿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강하다고 하는 일본보다 약하다고 하는 한국을 더 사랑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주님은 어린 양처럼 연약한 자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이름은 존귀합니다. 우리가 존귀한 자가 되기 위해서 약한 자가 돼야 되고 섬기는 자가 돼야만 될 것입니다. 또 믿음의 사람 이삭은 우리에게 순종의 롤 모델입니다. 이삭은 순종의 대명사로 불리워지는 사람이죠. 120세의 아버지, 그의 힘을 이기지 못하는 젊은 20대의 청년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 아버지가 제단을 쌓고 그 위에 자신을 묶어 올리는데도 반항하지 않고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이삭의 모습을 우리는 본받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님들은 믿음이 적은 시대를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와 부모에게 순종하지 못함으로 많은 복을 누리고 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장수하고 땅에서 잘 되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에게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은 장수하지 못할 것이고 땅에서 복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죠.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성도의 기본은 주일 성수와 11조 생활입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복이 없습니다. 평안함이 없을 것이고 그리고 베풀 수 있는 능력이 그에게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이 돼야 되고 그것이 우리의 축복의 일로 인도하는 이제 놀라운 은총이 될 것입니다. 또 이삭은 가장으로서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겪는 가슴앓이를 겪은 사람이었습니다. 아내와 서로 다른 생각 때문에 가슴앓이를 앓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삭은 단 한 번도 아내에 대한 사랑이 변한 적이 없었습니다. 오직 한 사람 리브가만 사랑했습니다. 그 시대에는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일부다처가 당연한 시대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아내를 얻을 수 있는데 자식을 얻지 못하는 그 아내를 두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이지 다른 여인을 넘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리브가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여성분들에 대해서 조금 제가 안 좋은 느낌을 줄 수도 있는데 그런 뜻은 아닙니다. 단 한 여인을 사랑했던 그 사람 아내 때문에 가슴앓이를 했습니다. 남편의 큰아들 에서에 대한 사랑과는 달리 아내 리브가는 둘째 아들 야곱을 사랑했습니다. 그 자녀에 대한 어긋난 사랑 때문에 결국 부부의 신뢰는 금이 가게 됐고 그래서 리브가는 사실 장자가 아닌 야곱에게 장자권을 물려가도록 놀라운 계획을 세웁니다. 오늘날에도 가장이나 남편이나 아버지로 사는 남자들은 자신이 살아온 날들과는 아무 상관없이 가슴앓이를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남자는요, 이탈리아에서 유행하는 말처럼 젖은 낙엽일 수도 있습니다. 나무에 달려서 팔할 때는 아름답고 땅에 떨어져서 바람에 뒹굴어 갈 때는 사람들의 심정을 건드리는 그 애틋함이 그 속에 있지만 가을비가 내리면 젖은 낙엽은 골치 아픕니다. 쓸 수도 없는, 쓸어낼 수도 없는 안타까운 존재를 젖은 낙엽이라고 말하는데 남자는 젖은 낙엽처럼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요즘 한국 사회의 남편과 아버지, 늙은 남자는 딱이 맞은 영혼과 같이 출구가 없어서 이삭처럼 그런 남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젊어선 아내와 자식들을 먹여 살리느라고 돈키호테처럼 이리 뜨고 저리 뛰고 살았는데 늙어서 돌아온 가정은 그 남자를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남자는 더 이상 사회가 필요로 하지 않아 가정으로 돌아오지만 가정도 역시 그 남자를 더 이상 필요치 않습니다. 아내는 밖으로 나가고 남편은 집으로 들어옵니다. 자식들은 독립해서 아버지의 간섭을 잔소리로 여기고 그 가르침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이삭의 생애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삭의 생애는 논에는 기록이 거의 없습니다. 22장에서 시작해서 28장 앞부분에 이삭의 이름이 나오고 사라져서 아들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만 나오고 35장 가서 겨우 2절이 기록되어 있는데 35장 28절 29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이삭의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음에 죽어 자기 열조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창사하였더라고 하는 젖은 낙엽 같은 슬픈 여운을 남기는 마지막 그의 생애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슬프죠. 그러나 저는 이삭을 슬픈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에게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삭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증거를 이삭이 아내를 얻을 때의 모습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의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아버지가 갈대아 우르로 늙은 종을 보냈을 때에 너의 아내를 얻어올 것이다 그랬을 때에 매일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저물 때 들에 나가서 묵상했다고 그럽니다. 묵상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리고 자기 아내가 어떤 사람이 올 것인가 묵상하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이삭이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보죠. 어쩌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종에 하나님 앞에 간구한 대로 순적하게 만났는데 어여쁜 리브가를 얻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또 하나의 증거는 창세기 25장 21절에 있습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내가 후손을 얻지 못했는데 후처를 얻을 생각을 하지 않고 아내 임신을 위해서 여호와께 간구하는 이삭,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이삭은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지 못할 때에 사실은 하나님 앞에 아주 간절히 매달려서 자식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쌍태를 주셔서 쌍둥이를 낳게 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삭은 그래서 남자들이 본받아야 될 인물입니다. 젖은 낙엽 같지만 그분에게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들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지고 히브리서 11장 20절에는 그분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지켜세우고 있는 것이죠. 소문학교의 남자들이여 이삭처럼 믿음으로 삽시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저는 이삭에 대한 히브리서 기자의 11장 20절 한번 읽어보고 싶습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오늘 히브리서를 읽는 그 사람들에게 세 가지 이삭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 속에서 보면 첫 번째는요, 믿음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삭은 믿음으로 그랬습니다. 그 우리가 이삭의 믿음을 본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부모가 자녀에게 믿음으로 사는 본을 보여줘서 야곱과 에서가 축복을 받았다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싣고 있습니다. 자손들에게 뭘 물려주겠습니까? 재산을 물려줄까요? 아니면 어떤 가문의 전통을 물려줄까요? 아닙니다. 믿음을 물려주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믿음을 물려줬고 이삭은 야곱에게 믿음을 물려줬습니다. 두 번째는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그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는 부모가 모범이 되어 어떤 자손들의 첩경을 예비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후손들을 위하여서 모범되게 살아야 됩니다. 모범되게 살아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의 가정에 축복이 있습니다. 세 번째,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은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그런 내용입니다. 자녀에게 축복을 물려주는 부모가 돼야 된다는 말이죠. 그 후손들이 잘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남은 생애의 남자들의 모습입니다. 서문학교의 남자들이시여 이삭의 믿음을 본받아 믿음으로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부모와 아내와 자녀들에게 축복하는 남자로 삽시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삽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